서울의 겨울 공기는 날카롭게 차갑했다. 한강대교 아래 어둠 속에서 8살 소년 지우는 낡은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감싸며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너무 작아서 발목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다. 엄마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우는 엄마가 가르쳐준 기도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작은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강해질 거예요. 하느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지우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곤 했다. 어제는 다리 밑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하루 종일 구걸해서 모은 1,000원을 드렸다.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지우는 그저 엄마가 했던 것처럼 행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지우는 강남구의 번화한 교차로로 향했다. 그곳에는 항상 많은 차들이 신호를 기다렸고 지우는 차창을 두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아줌마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다. 어떤 이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창문을 더 단단히 잠갔다. 하지만 가끔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 지우에게 빵 한 조각이나 작은 돈을 건넸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같은 서울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강민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이었다. 45살에 그는 냉혹한 사업 수완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회사는 서울 전역에 수십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강민호의 성공은 따뜻함이 결여된 것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숫자로만 보았고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주저없이 해고했다. 회의 시간이면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변명은 필요 없어. 결과만 보여줘. 할 수 없으면 나가. 그의 부하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긴장했다. 강민호는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인 경영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의 개인 비서 김 과장은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왔지만 여전히 그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김 과장이 계약서에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강민호는 그를 전 직원 앞에서 질책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는 거야?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김 과장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주변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강민호의 냉혹함은 회사 밖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런 인간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돈이나 바라고. 그는 자선단체의 기부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내가 왜 내 돈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지? 나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민호의 집안은 그의 차가운 외부와는 대조적이었다. 그의 아내 박소연은 따뜻하고 자비로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매주 교회에 다녔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소연은 남편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겼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지냈다. 소연은 가끔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했다. 하느님, 제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강민호는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다. 신에게 의지하는 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뤘어. 그는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존중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딸 혜우는 10살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2년 전의 그날은 가족 모두에게 악몽 같은 기억이었다. 강민호가 운전하던 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했다. 그는 경미한 타박상만 입었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혜우는 심각한 척추 손상을 입었다. 그날 이후 혜우는 다시 걷지 못했다. 강민호는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신을 더욱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었다. 그는 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그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다.
대신 그는 더 많은 일에 몰두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렀고 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다. 소연은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주위에 높은 벽을 쌓아놓았다. 해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다. 그녀는 밤마다 아버지가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안아주기를 꿈꿨다. 하지만 강민호는 좀처럼 딸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해운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딸의 비명,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말한 충격적인 진단. 죄송합니다만 따님은 다시 걷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강민호의 심장에 모처럼 박혔다. 소연은 혼자서 해운을 돌보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해운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해운은 엄마의 믿음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휠체어 생활에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곧 해운의 밝은 성격에 매료됐다. 해운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이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해운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그녀는 여러 검사를 받았다. 며칠 후 의사는 강민호와 소연을 조용히 불렀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님은 매우 희귀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민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평생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다. 최고의 의사를 고용하고 최고의 병원에 입원시키고 최신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딸의 생명이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 해운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강민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의 제국, 그의 권력, 그의 돈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딸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절망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왜 하필 내 딸이야, 왜?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그는 많은 것을 이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쳤다. 딸과 함께 보낸 시간, 아내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 사랑의 표현 모든 것이 부족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강민호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해운 곁을 지켰다. 해운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차갑고 약했다. 소연은 딸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강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켰다. 해운은 가끔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아프지 않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용감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해운이는 강하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해운은 고개를 돌려 멀리 서 있는 아버지를 봤다. 아빠도 여기 있어요? 강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해운은 작게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아빠가 바빠서 못 올까봐 걱정했어요. 그 미소가 강민호의 심장을 찔렀다. 딸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딸에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함께 놀아준 적도 거의 없었다. 그는 항상 일을 핑계로 가족을 외면했다. 이제 후회가 밀려왔지만 너무 늦었다. 강민호는 병원을 나와 채 올랐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아무 목적지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던 그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다. 넌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거리를 지나 한강을 건너 다시 돌아왔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다. 강민호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주변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도시의 끊임없는 움직임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의 창백한 얼굴만 떠올랐다.
갑자기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에는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이 때로 얼룩진 아이였다. 지우였다. 소년은 작은 손으로 차창을 두드리며 간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평소 같았으면 강민호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분노, 좌절, 무력감이 폭발했다. 강민호는 차문을 거칠게 열고 내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뭐 도와달라고? 너는 손도 발도 멀쩡한데 왜 구걸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큰 소리로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지우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이런 반응에 익숙했지만 이번 남자의 분노는 다른 차원이었다만 넌 젊어. 일을 할 수 있잖아. 왜 남의 돈을 구걸하는 거야? 강민호는 계속 소리쳤다. 네오 같은 게으른 인간들 때문에 사회가 썩는 거야. 너희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 손만 벌리잖아. 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꺼져.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차 앞에 나타나지 마. 지우는 말없이 강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다. 그는 이 남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말했듯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강민호는 차에 다시 올라탔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그는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도움을 구했을 뿐이었다. 강민호는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웠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지우는 한강대교 밑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낮에 만난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남자의 눈에서 본 고통이 지우를 괴롭혔다. 지우는 담요를 더 꽉 감싸며 기도를 시작했다. 하느님, 오늘 만난 아저씨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평화를 주세요. 지우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있었다.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들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럽고 강력한 목소리였다. 지우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네가 만난 남자에게 돌아가라. 그의 딸이 아프다. 네가 가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제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믿음으로 가라. 내 기도가 그 아이를 구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가라. 빛이 사라지고 지우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일어나 담요를 접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하느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지우는 다리 밑을 나와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한편 병원에서 혜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했다. 소연은 딸의 침대 옆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주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혜운을 데려가지 마세요. 강민호는 병실 밖 복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주치의가 그에게 다가왔다. 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님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민호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니,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는 속삭였다. 그는 평생 무엇이든 계획하고 통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김 비서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민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기어스드, 아무도 도울 수 없어. 김 비서는 슬픈 표정으로 물러섰다. 그는 10년 넘게 강민호를 봐왔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 봤다. 병실 안에서 혜운이 눈을 떴다.
그녀는 엄마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엄마 꿈을 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혜운이. 천사가 맞아.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아프지만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강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딸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혜운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운은 아버지를 보며 손을 내밀었다. 아빠. 강민호는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다. 미안해, 혜운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혜운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말에 강민호의 눈물이 더 세게 흘렀다. 그는 평생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조차 부족했다. 사랑해, 혜운아. 아빠가 너무 사랑해. 소연은 남편과 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다. 이것이 그녀가 바라던 순간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다니 너무 가혹했다. 그녀는 하느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다. 주님, 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소서. 밤이 깊어갔다. 병원은 조용했다. 복도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혜운은 다시 잠에 빠졌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병실을 지켰다. 그때 병원 정문에서 작은 소년이 나타났다. 지우였다. 그는 몇 시간을 걸어 이곳에 도착했다. 어떻게 이 병원을 찾았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냥 걷다 보니 이곳에 있었다. 경비원이 그를 막으려 했다. 꼬마,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나가. 지우는 간청했다. 제발요. 저는 누군가를 도와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규칙이야.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지나가다 지우를 봤다. 그녀의 이름은 이 선생이었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해왔다. 그녀는 혜운의 담당 간호사 중 한 명이었다. 이 선생은 지우의 눈을 보고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 눈에는 순수함과 목적이 있었다. 잠깐만요. 이 선생이 경비원에게 말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야야, 무슨 일이니? 지우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픈 여자아이를 위해 기도하러 왔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이 선생은 놀랐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진실되게 느껴졌다. 이 선생은 순간 고민했다. 규칙상 이 아이를 들여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었다. 알았어요. 따라와. 그녀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다. 경비원은 의아해했지만 이 선생을 신뢰했다. 지우는 이 선생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병원의 깨끗하고 밝은 복도는 그가 살던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이 선생은 지우를 보며 물었다. 네가 기도하러 온 아이는 누구니? 지우는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곳에 가면 알 것 같아요. 그들은 혜운의 병실 앞에 도착했다. 이 선생은 문을 열기 전에 지우에게 말했다. 안에 있는 아이는 매우 아파.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조용히 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생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강민호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간호사와 함께 들어오는 작은 소년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그 소년은 바로 자신이 낮에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렀던 그 아이였다. 지우도 남자를 알아봤다. 바로 자신에게 화를 냈던 그 사람이었다. 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 아이가 여기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 선생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러 왔다고 해서. 강민호는 손을 저었다. 기도? 말도 안 돼. 당장 내보내. 하지만 그때 침대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잠깐만요. 혜운이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지우를 보고 있었다. 저 아이를 보내지 마세요. 제 꿈에 나온 천사 같아요. 혜운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했다. 강민호는 딸의 말에 망설였다. 혜운은 이틀 동안 거의 말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말을 꺼냈다. 소연도 놀라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간청하고 있었다.
만약 딸이 원한다면 들어주자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강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우아, 하지만 짧게 해. 그는 이 선생에게 말했다. 지우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그의 더러운 옷과 지저분한 모습이 깨끗한 병실과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고 순수했다. 그는 혜운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우예요. 혜운도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이 소년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저는 혜운이에요. 고마워요, 지우야. 와줘서. 지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작은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느님, 저는 지우예요. 하느님께서는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거리에서 살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강민호는 소년의 기도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늘 저는 혜운이를 위해 기도하러 왔어요. 혜운이는 착한 아이예요. 저는 방금 만났지만 알 수 있어요. 하느님, 제발 혜운이를 낫게 해주세요. 혜운이의 가족은 혜운이가 필요해요. 혜운이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지우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다. 형식도 없었다. 그는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느님께 말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년의 기도를 들었다. 그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순수한 기도는 처음 들었다. 지우는 계속했다. 하느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 믿음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혜운이를 낫게 해주세요. 지우는 눈을 뜨고 혜운을 바라봤다. 그는 혜운의 손을 잡았다. 맞다. 혜운아, 괜찮을 거야. 하느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거야. 나는 확신해.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전혀 없었다. 혜운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지우야. 나도 믿을게. 강민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다. 기도가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년의 확신은 그를 흔들었다. 어떻게 거리에서 사는 아이가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이렇게 희망적일 수 있을까? 지우는 일어나 강민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우는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의 눈빛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있었다. 아저씨, 혜운이는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민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 선생이 지우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 자, 이제 가자. 하지만 지우가 돌아서기 전에 소연이 다가와 그를 안았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소연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쳤다. 지우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포옹을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안아준 후 처음이었다. 지우가 병실을 나간 후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평생 하늘을 보며 기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원 로비의 벤치에서 잠들었다. 경비원이 그를 내보내려 했지만 이 선생이 막았다.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너무 추워서 밖에 내보낼 수 없어요.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벤치에 누워 담요 하나를 덮고 잠들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빠졌다. 새벽 3시경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혜운의 병실에서 모니터 소리가 바뀌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불려왔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한 의사가 물었다. 심장이 회복되고 있어요. 주치의는 급히 추가 검사를 지시했다.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혜운의 심장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거의 기능을 멈추고 있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강민호와 소연은 새벽에 급히 불려 일어났다. 그들은 최악의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가 전한 소식은 전혀 달랐다. 따님의 심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모든 수치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관찰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강민호는 벽에 기대어 섰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서둘러 혜운의 병실로 갔다. 혜운은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창백했던 피부가 건강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소연은 딸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시키면서 또 우리 혜운이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강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해가 떠올랐다. 병원 로비에서 지우가 눈을 떴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혜운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아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알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이제 다시 거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지우가 병원을 나가려는 순간 이 선생이 그를 불렀다. 지우야, 잠깐만. 밥은 먹었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선생은 그를 병원 구내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지우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사주었다. 지우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 선생은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우야, 너는 특별한 아이구나. 어젯밤 혜운이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좋아졌어. 지우는 놀라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이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해. 그 믿음을 잃지 마.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병원을 나왔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행복했다. 그는 누군가를 도왔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원에서 혜우는 눈을 떴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부모님을 찾았다. 소연이 즉시 딸에게 다가갔다. 혜우나 깨어났구나. 기분이 어때? 혜우는 미소 지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소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혜운이. 네가 나았어. 혜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지우는 어디 있어요? 지우가 기도해줬잖아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소연은 딸에게 말했다. 지우는 아침에 떠났어.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우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소년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혜운을 검사했다. 모든 결과는 놀라웠다. 심장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전문의가 말했다. 말기 심장 질환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치의도 동의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다. 의료진들은 이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의학적 설명을 찾으려 했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었다. 이틀 후 혜우는 완전히 회복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퇴원 허가를 내주었다. 집에서 쉬세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혜우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건강한 빛으로 빛났다. 차 안에서 강민호는 운전대를 잡고 앞을 바라봤다. 그는 아직도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딸이 살아났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거리의 소년이 기도한 직후에 일어났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것이 작용한 것일까? 소연은 뒷좌석에 앉아 딸을 안고 있었다. 덱시스타, 혜운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셨어.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지우를 찾아야 해요. 제가 살아있는 건 지우 덕분이에요. 소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가 찾을 거야. 강민호는 백미러를 통해 딸을 바라봤다. 딸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그는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였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야 했다. 집에 돌아온 후 강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딸의 회복, 소년의 기도, 그리고 자신이 그 소년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다. 인간성, 연민, 사랑, 이 모든 것을 사업 성공을 위해 희생했다.
어느 날 밤 강민호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What? 여보.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책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집중했다. 강민호는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평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에이키티스, 저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형편없는 아버지였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과 혜운에게 미안해요. 저는 항상 일에만 빠져 있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기뻐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변하고 싶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하나씩 해나가요. 먼저 혜운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저는 혜운을 피해왔어요. 제 잘못 때문에 혜운이 다쳤으니까요. 매번 혜운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소연은 남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건 사고였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혜운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냥 아빠의 사랑이 필요할 뿐이에요. 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도와줄 수 있겠어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에요. 우리 함께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일찍 일어나 혜운의 방으로 갔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노크했다. 메이슨메스, 혜운아, 나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 안에서 혜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아빠. 들어오세요. 강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혜운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강민호는 딸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혜운아, 오늘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낼래? 혜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아빠 회사 안 가세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회사보다 혜운이가 더 중요해. 혜운은 기쁨으로 손뼉을 쳤다. 와, 정말 좋아요. 우리 뭐 할 거예요? 강민호는 생각해봤다. 맞다. 혜운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하고 싶어? 혜운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기야부터. 아빠, 저랑 그림 그릴래요?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강민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딸이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그래, 좋아. 그림 그리자. 그들은 혜운의 책상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강민호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혜운은 인내심 있게 아버지를 가르쳤다. 아빠,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혜운이 말했다. 강민호는 딸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딸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혜운은 가족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있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강민호는 딸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혜운아, 이 그림 정말 예쁘다. 혜운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이게 제가 바라는 우리 가족이에요. 모두가 함께 행복한 가족. 강민호는 딸을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딸을 안았다. 혜운아,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소홀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혜운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빠 사랑해요. 저는 항상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날 이후 강민호는 매일 혜운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딸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혜운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을 막지 못했다. 강민호는 딸을 밀며 공원을 산책했고 혜운은 주변의 모든 것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지우였다. 그는 매일 그 소년을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소년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딸을 위해 기도했는지, 이 모든 것이 강민호를 괴롭혔다. 그는 지우를 찾아 직접 사과하고 싶었다. 어느 날 강민호는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김비서는 즉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거리에 사는 소년을 찾아야 합니다. 이름은 지우이고 8살쯤 되었어요. 강남구 일대에서 국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찾아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김 비서는 즉시 인력을 동원하여 지우를 찾기 시작했다. 회사의 보안팀과 사설 탐정들이 투입되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우를 찾지 못했다. 강민호는 초조해졌다. 그는 직접 거리로 나가 지우를 찾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 그는 강남구의 교차로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유명한 재벌이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강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호는 한강대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다리 밑을 내려다봤다. 그곳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그는 차를 세우고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노숙자들이었다. 그들은 작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 노인이 그를 올려다봤다. 누구십니까? 강민호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우라는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오르 포투스마야 카르텐시안디에세. 지우? 그 착한 아이 말이요? 알지. 그 아이는 여기서 찼었소. 강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다리 반대편을 가리켰다. 무치워세메주. 저쪽에서 봤소. 아마 거기 있을 거요. 강민호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쪽으로 향했다. 그는 어둠 속을 걸으며 지우를 불렀다. 디카테시. 지우야, 지우야. 한참을 걷다가 그는 작은 형체를 봤다. 담요에 쌓인 작은 소년이었다. 지우였다. 강민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지우는 잠들어 있었다. 강민호는 소년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지우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봤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곳에서 자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강민호는 지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지우야, 일어나.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강민호를 알아봤다. 그는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저씨?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우야, 나야. 너를 찾고 있었어.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강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하려는 일은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완전히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는 깜짝 놀랐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세요? 강민호는 고개를 들고 지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이 미안해. 나는 너한테 소리 지르고 잔인한 말을 했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아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지우는 강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소년을 바라봤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지우야, 너는 내 딸을 살렸어. 내 기도 덕분에 혜운이가 완전히 나았어. 나는 너에게 빚을 졌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강민호는 소년의 순수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지우야, 나에게 너를 도울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너는 더 이상 거리에서 살면 안 돼. 우리 집에 와서 살자.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이야. 나는 너를 입양하고 싶어.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혜운이의 오빠가 될 거고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럽고 교육도 못 받았어요. 지우가 말했다. 강민호는 소년의 손을 잡았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거야. 나는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부자야. 마음이 부자니까.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평생 가족을 갈망했다. 엄마가 떠난 후 그는 혼자였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정말 저를 원하세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야, 지우야. 우리는 너를 원해. 너는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야. 지우는 강민호를 안았다. 그는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강민호도 소년을 꼭 안았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그의 구원이었다. 그는 지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우가 그를 구하고 있었다. 지우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소연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호가 전화로 모든 것을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소연은 지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스트위스다. 지우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년을 안았다. 지우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소연의 따뜻함에 녹아들었다. 해우는 거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를 보자 그녀는 기쁨으로 손뼉을 쳤다. 지우야, 정말 왔구나. 지우는 해운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다. 이스트, 해운아, 안녕. 너 완전히 나았구나. 얼굴에 색깔이 돌아왔어. 해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덕분이야. 고마워, 지우야. 소연은 지우를 욕실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다. 따뜻한 물이 지우의 몸을 적셨다. 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목욕을 했다. 소연은 부드럽게 지우의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지우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네 가족이고.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나요? 소연은 지우의 얼굴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야.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이야. 목욕 후 소연은 지우에게 새 옷을 입혔다. 강민호가 급히 준비한 옷이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지우는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이 씻겨지고 머리가 깨끗해지자 그는 정말 사랑스러운 소년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다. 지우는 이런 풍성한 식사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강민호는 지우 옆에 앉아 말했다. 지우야, 편하게 먹어. 이제 이 집의 식사는 내 것이기도 해.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모든 것이 맛있었다. 해우는 지우에게 계속 음식을 권했다. 지우야, 이것도 먹어봐. 엄마가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 지우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다. 이런 가족의 따뜻함은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 식사 중에 강민호가 물었다. 지우야, 학교는 다녔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소연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엄마는 항상 웃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하느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편찮으셨을 때도 저를 걱정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강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지우의 손을 잡았다.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분의 가르침이 너를 이렇게 특별한 아이로 만들었어. 강민호도 감동받았다. 이 어린 소년이 겪은 고난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식사 후 소연은 지우를 그의 방으로 안내했다. 강민호가 급히 준비한 방이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다. 지우는 방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나의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방이야. 마음대로 사용해. 그날 밤 지우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이제 저에게 가족이 생겼어요. 그는 기도하며 평화롭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현관에서 멈췄다. 그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회사 안 가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갈 거예요. 지우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우가 일어났을 때 강민호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놀라서 물었다. 아저씨, 회사 안 가세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날이야. 다 같이 시간을 보낼 거야. 지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아침 식사 후 강민호는 지우를 쇼핑몰로 데려갔다. 지우에게 새 옷과 신발이 필요했다. 쇼핑몰에서 지우는 모든 것에 놀랐다. 화려한 상점들, 많은 사람들, 밝은 조명, 모든 것이 신기했다. 강민호는 지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샀다. 옷, 신발, 책, 학용품 모든 것. 지우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다. 아저씨,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우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부담 갖지 마. 지우는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공원에 갔다. 소연과 해운도 함께였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지우는 해운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강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연이 남편 옆에 앉아 말했다. 여보, 행복해 보여요. 강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소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변한 게 느껴져요. 제가 항상 바랐던 남편의 모습이에요. 강민호는 아내를 안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지우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나를 구했어요. 며칠 후 강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회사 경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강민호의 냉혹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강민호는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이익만 추구했고 직원들의 복지는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민호는 계속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김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0년 넘게 강민호를 보좌했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다. 강민호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 전역에 쉼터를 건설하고 직업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지원도 할 것입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요. 강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강민호의 변화를 느꼈다. 강민호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했다. 그는 과거에 부당하게 해고했던 직원들을 찾아가 사과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 과장이었다. 이 과장은 3년 전 작은 실수로 해고당했다. 강민호는 이 과장의 집을 찾아갔다. 이 과장은 문을 열고 강민호를 보고 놀랐다. 회장님.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 과장님,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 과장은 혼란스러워했다. 강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3년 전 제가 당신을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작은 실수였는데 제가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과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강민호가 이렇게 사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다시 회사로 돌아와 주세요. 더 좋은 직책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과장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민호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과했다. 각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사과했다. 회사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강민호는 더 이상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는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했다. 김 비서는 어느 날 강민회에게 말했다. 회장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더 좋은 일을 합니다. 저는 왜 이걸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한편 집에서 지우는 새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소연은 지우를 학교에 등록시켰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지우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지우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 학교 첫날 지우는 긴장했다. 하지만 그의 밝은 성격과 친절함이 곧 친구들을 끌어모았다. 선생님들도 지우를 좋아했다. 그는 학업에서도 열심히 했다. 비록 뒤처진 부분이 많았지만 매일 밤 열심히 공부했다. 소연과 강민호는 그를 도왔다. 지우와 혜우는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숙제를 했다. 혜우는 지우에게 수학을 가르쳤고 지우는 혜운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했다. 소연은 이 두 아이를 보며 행복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강민회에게 물었다. 아바, 제가 아빠를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물론이야, 지우야. 나는 내 아빠야. 지우는 강민호를 안았다. 감사해요, 아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날 밤 강민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냉혹한 사업가였다. 돈과 권력만 추구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사랑과 연민을 배웠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은 소년 덕분이었다. 지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석 달이 흘렀다. 강민호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 곳곳에 쉼터가 건설되었다. 이 쉼터들은 단순한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식사, 의료 서비스, 직업교육, 심리상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강민호는 개인적으로 각 쉼터를 방문했다. 그는 노숙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쉼터에서 강민호는 박 할아버지를 만났다. 박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거리에서 살았다. 그는 강민회에게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강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늦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쉼터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회사와 협력업체들에 이들을 추천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강민호의 설득으로 많은 회사들이 동참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새로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회사들도 만족했다. 지역 언론이 강민호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처음에 강민호는 거절했지만 소연이 설득했다. 여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강민호는 마침내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무엇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딸이 아팠을 때 저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 소년이 저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자는 더 물었다. 그 소년이 누구입니까?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제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마음이 부자였으니까요. 그 아이를 통해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강민호의 변화에 감동받았다. 다른 기업가들도 영감을 받았다. 몇몇 기업들이 강민호에게 연락해 사회 환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강민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한편 혜운의 생일이 다가왔다. 소연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혜운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이 초대되었다. 파티 당일 집은 장식으로 가득했다. 풍선꽃 그리고 밝은 조명이 집을 환하게 만들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혜운은 새 드레스를 입고 거실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지우는 혜운 옆에 서서 함께 손님들을 맞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남매처럼 보였다. 파티가 시작되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케이크가 나왔고 혜운은 촛불을 불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강민호는 딸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몇 달 전만 해도 딸이 이 순간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제 딸은 건강하고 행복했다. 파티 중간에 혜운이 갑자기 일어서려고 했다. 소연이 놀라 말했다. 혜운아, 조심해. 하지만 혜운은 계속 시도했다. 그녀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혜운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운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짝을 내디뎠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소연은 소리쳤다. 하윤아! 강민호는 즉시 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혜운은 손을 들어 멈추라고 신호했다. 그녀는 또 한 발짝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짝. 파티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주치의도 거기 있었다. 그는 충격을 받아 입을 벌렸다. 이건 불가능해. 척추 손상으로 2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혜운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다. 혜운아, 네가 걷고 있어. 정말 걷고 있어. 혜운도 울며 말했다. 아빠, 제 다리가 움직여요. 느낄 수 있어요. 소연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2번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정말 놀라우세요. 그의 믿음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다음 날 주치의는 혜운을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 검사를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혜운의 척추가 재생되고 있었다. 신경이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척추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재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혜운 양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언론이 다시 이 가족에게 관심을 가졌다. 의학 전문가들이 혜운의 사례를 연구하려고 했다. 강민호와 소연은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혜운의 사례를 의학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적인 의료 저널이 혜운의 사례를 다뤘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이 사례를 연구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 설명을 찾으려 했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었다. 혜운은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다리는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몇 걸음만 걸을 수 있었지만 일주일 후에는 방을 가로질러 걸을 수 있었다.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3달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 학교 친구들은 혜운의 회복을 축하했다. 선생님들은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이 기적을 목격한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혜운은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고 놀 수 있었다. 강민호의 회사도 계속 변화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직원복지 프로그램, 공정한 임금체계, 일과 삶의 균형 모든 것이 개선되었다. 회사의 수익은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했다. 행복한 직원들이 더 생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강민호는 또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원하는 기업들의 모임이었다. 매달 회의를 열어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원했다. 이 운동은 점점 커졌다. 주말마다 강민호의 가족은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눴다. 지우와 혜우는 쉼터의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소연은 여성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강민호는 남성들과 이야기하며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다. 어느 날 쉼터에서 강민호는 낯익은 얼굴을 봤다. 한강대교 밑에서 만났던 박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깨끗한 옷을 입고 건강해 보였다. 할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강민호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이제 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입니다. 강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행복하시다니 제가 더 기쁩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도운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민호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지우와 혜우는 바닥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소연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강민호는 이 평화로운 장면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소연이 남편을 보며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가족은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소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건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저 작은 소년 덕분이에요. 그는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혜운과 웃으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지우가 우리에게 온 것은 기적이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보며 말했다. 아빠,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게 제가 꿈꿨던 가족이에요. 혜운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최고의 가족이에요. 오빠가 와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강민호는 두 아이를 안았다. 소연도 합류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안았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과 가족이었다. 강민호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강민호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노숙자 지원, 아동복지,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룰 것이었다.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강민호를 칭찬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겸손했다. 저는 단지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년이 흘렀다. 강민호의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서울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쉼터가 세워졌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재단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돌려주었다. 지우는 이제 9살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었다. 선생님들은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을 칭찬했다. 하지만 지우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학교에서 외로운 아이들을 찾아 친구가 되어주었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격려했다. 혜우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달리기도 할 수 있었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녀의 회복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혜우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병원을 방문하여 아픈 아이들을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강민호와 소연의 결혼 생활도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소통했다. 매일 밤 그들은 함께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눴다. 웃고 울고 함께 기도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강민호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오늘 특별한 곳에 가자. 가족 나들이야. 아이들은 흥분하며 물었다. 어디로 가요, 아바? 강민호는 미소만 지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들은 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갔다. 1시간쯤 달린 후 그들은 아름다운 바닷가에 도착했다. 파란 하늘과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지우는 바다를 처음 봤다. 그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들은 해변을 따라 걸었다. 지우와 혜우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소연은 남편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다. 여보, 정말 평화로워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해변에서 점심을 먹은 후 강민호는 가족들을 모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두가 그를 주목했다. 강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년 전 우리 가족은 최악의 시간을 보냈어요. 혜운이가 아팠고 저는 절망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지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년이 우리 삶에 들어왔어요. 지우는 우리에게 믿음, 사랑 그리고 희망을 가르쳐 주었어요. 지우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지우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강민호는 계속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하고 싶어요. 저는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혜운과 지우도 부모님을 안았다. 그들은 해변에서 오랫동안 포옹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따뜻한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재단이 도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강민호는 감동받아 말을 잃었다. 사람들이 다가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모든 사람을 안으며 울었다. 박 할아버지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다. 강 회장님,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음식과 쉼터만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음악을 틀고 춤을 췄다. 웃음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다. 지우와 혜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였다.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몇 주 후 강민호는 전국 기업인 포럼에 초청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청중석에는 수백 명의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다. 강민호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업 전략이나 이익 창출 방법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다. 냉혹한 사업가였던 과거, 딸의 아픔, 지우와의 만남 그리고 변화의 과정 모든 것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인간성, 연민, 사랑 이 모든 것을 말입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강민호는 계속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합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가로 측정됩니다. 간견이 끝난 후 많은 기업인들이 강민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감동받았고 변화를 원했다. 강민호는 각자와 대화하며 조언을 주었다. 이날을 계획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민호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지우와 해우는 자라나 청소년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친한 남매였다. 주말마다 그들은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도왔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했다. 강민호와 소연은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지혜로워졌다. 그들은 손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들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환영받았다. 세월이 흘러 강민호는 78살이 되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만족했다. 그는 실수를 했지만 바로잡았다. 그는 냉혹했지만 사랑을 배웠다. 그는 이기적이었지만 관대해졌다. 어느 따뜻한 봄날 강민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소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지우와 해운도 울며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강민호가 도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강민호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다. 눈물과 감사가 가득한 날이었다. 지우는 이제 성인이 되어 재단의 대표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확장했다. 전국적인 쉼터 네트워크는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겸손했고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렸다. 해우는 심장 전문의가 되었다. 그녀는 특히 불치병 환자들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환자들과 나누며 희망을 주었다. 저도 의사들이 포기했던 환자였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환자들이 해운의 격려로 힘을 얻었다. 소연은 8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했다. 그녀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이끌었고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다. 교육 지원, 의료 서비스, 직업훈련 모든 것이 확대되었다. 강민호의 비전은 그의 떠난 후에도 계속 살아있었다. 그가 뿌린 씨앗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다. 어느 날 지우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거리에서 구걸하던 가난한 소년에서 수천 명을 돕는 재단 대표까지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강민호, 소연, 해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빠, 저는 당신의 유산을 잘 지키고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과 연민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녁이 되어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맞았다. 그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오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이들은 흥분하며 아버지 주위에 모였다. 지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들었다. 지우는 계속 이야기했다. 추운 겨울밤, 다리 밑에서의 삶, 하느님의 목소리, 그리고 기적, 모든 것을 이야기가 끝난 후 큰아들이 물었다. 아빠, 그게 정말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 진짜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 믿음과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너무 늦은 것은 없어. 항상 변화의 기회가 있어.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들을 안으며 말했다. 너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작은 친절, 작은 사랑,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다. 그는 어디선가 강민호와 엄마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축복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강민호의 증손자들도 봉사의 삶을 살았다. 재단은 100년이 넘어서도 계속 운영되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강민호가 시작한 작은 변화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에는 작은 소년의 순수한 기도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가득했던 소년, 그가 한 가족을 구했고 그 가족이 수만 명을 구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사랑 그리고 용서의 힘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이야기였다.